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경배하고 세계 선교의 대사명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고 또 사역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느냐?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가 몇 사람이죠? 세 사람? 어부가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나 되는 큰 복을 만났고요. 거의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도 대부분이 어딘가하면 갈릴리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위해서 올라오셨다가 거기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요단 동편, 요사이 말하면 요르단 지방에 가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행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도 갈릴리 지방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 부활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기 전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기와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의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혀 듣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 말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자, 왜 전도하며 제자를 삼아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예배가 없으면 그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멋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예요. 선교하는 일에, 예배,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무리 크고 멋있을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천하의 구원받은 99명보다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이 아름다울 것 같으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발 좀 만져줘 그러면 기쁨을 만지겠죠. 그죠? 그런데 내 발 좀 만져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치워 냄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전합니까? 입이 전합니까? 입이 전한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입이 아름답도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발이 귀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요, 전도는 지옥 갈 영혼들을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영과 육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비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요새 우리 박 권사님이 물을 주시는 걸 아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 그 물을 먹고 효과가 있다, 좋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이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 다녀왔는데 태국 사람들 참 간단하게 살더라고요. 어떻게 간단하게 사느냐? 보니까 먹는 게 간단해요. 네? 찰밥 한 덩어리, 그리고 꼬치 3개면 그게 밥이에요. 그리고 국수 종류는
여러 쌀국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야 닭고기, 그다음 오리고기 넣어서 하는 거. 그거 하나 먹으면 그게 보통 서민들의 밥이에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하고 식사를 하는데 가장 비싼 게 뭔고 하면요, 태국 전통 요리가 비싸다. 근데 전통 요리라고 해서 뭐 식되는 거 있는 거 했더니 그거 없어요. 생선 한 마리 이만큼 구워놓고 400바트니까 15,000원. 고기 요만한 거. 그럼 그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40바트, 60바트면 보통 식사를 하는데 아침 이렇게 요거 하고 이렇게 꼬치 3개 먹으면 40바트 그래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구워놓고 400바트 받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잘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반찬도 없어요. 반찬도 그냥 아까 밥 그만큼 꼬치 3개, 거기 밥 국수로 가도 국수에 반찬이 딸려 나오는 게 없어요. 참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왜? 그런데 제가 간단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영과 육이 살아야 돼요. 영과 육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과 육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 때에 육이 살게 되어지고요. 육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이 우리나라를 본받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 믿는 걸 본받아요. 근데 왜? 아침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요, 태국에는 불교가 전체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거의 태국은 내국으로 우리나라보다 5배가 크더라고요. 내국으로 나는 남부, 동부, 북부, 중부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남부는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거리예요. 그리고 전체 95% 이상 불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불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인 줄 알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 전도한 데가 어디보다면요, 저기 위쪽이요. 거기 뭐라 그러죠? 네? 치앙마이 산적들부터 전도가 됐어요. 방콕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저 산적들, 미련한 애들만 믿는 종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어지고 귀가 열리니까 불교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줄 알고 제일 멋있는 줄 알았는데 뭐요?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걸 지금 젊은 애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야, 너 세례 받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돼요. 지금 국제 학교 같은 데 온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세례를 베풀면 너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내가 입 싹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를 세례 받아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원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육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뭐예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천하 인간에 다른 길을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가장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 뭘 받았다 다 중요하지만 구원 얻게 하는 사람, 그 은혜는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8절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고 손의 이적과 기적에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이 훈련받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야, 너가 전도해라. 전도지를 한번 전해줘라.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해라. 옆에 태국 사람이 있다. 너가 시도만 하면 그 다음엔 태국 사람들이 통역할 거고 아니면 태국 사람들이 직접 할 거고. 그런데 가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초청장만 줬는데 두 번째부터는요,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 팔찌를 가지고 와서 같이 복음 팔찌를 만들면서, 예? 그 사역이 비슷한 거죠. 사역이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이 뭡니까? 뭐라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된 자들이, 실패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런 것을 많이 받았어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도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오후에 뭐라 그러고 나 예수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전 주고 2주를 지나가고 왔는데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요, 그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해주신다? 예,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복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정말 복음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